할렐루야.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예제교회 이렇게 가꾸어지고 나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는 듯 합니다. 참 교회 너무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저는 우리 룩 305 이 하나님의 쉼터와 예제교회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온 열방에서 일어나길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제가 오늘 예제교회에서 설교한다고 인도 우리 시켐, 아쌈, 메갈라야, 트리푸라 곳곳에서 목사님 예제교회 가시면 우리 사랑의 인사를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인도교회의 그 사랑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인도 우리 교회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예제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예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해 인도 땅에서 다시 또 우리 예제교회와 우리 인도교회가 함께 만나는 위대한 새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6월 달에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인도 사역자 목사님들 7명과 찬양 사역자 13명에서 20명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제교회 성도님들 꼭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광대한 최고의 선물 2가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말씀과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요 먹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주림도 아니요 마실 것이 없는 가람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인 양, 발버둥을 치며 나아가는 그것이 이 인생과 인류의 모든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한 기관,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실 때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파트 평수를 더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사람을 택하셨던 일도 있고 한 가족을 택하셨던 일도 있었고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통해 내가 참 하나님임을 온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영광의 기쁨, 터지고 넘치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몇 푼 얻어서 먹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뭔가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분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시며 바로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가 이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잠시 공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잠시 편해지면 그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크고 위대한 광대한 새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셨는데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다.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붙어 있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원목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지가 나오면 원목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포도나무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고 다른 동물들은 산이나 들판을 뛰어다니며 또 자손을 번성하며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다. 즉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포도나무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빛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왜 그분은 험난한 죄인의 형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으며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말 좀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부터 부스러기와 같이 다 파생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말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돈 문제 좀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버리고 떠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 살려고 팔딱팔딱 거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 창조주라고 부르며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이상래 집사님과 같이 한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때에 예수님 믿고 나면 사법고시를 패스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예수님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내 것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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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당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도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에 힌두 교도들에게 잡혀가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이 있었고 거센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웠던 것은 티끌만큼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티끌만큼도 부족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만나보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죽겠다고 안 하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지금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와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와, 이렇게 살기 좋을 수가. 인도 와보셨잖아요. 인도에 한번 왔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다 다 말합니다. 쉼터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센터도 많고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요즘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직장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둔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죄인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예배하시고 이 세상에 펼쳐주셨는데,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 안에서 사업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무슨 해결서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의 한 길로 봐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서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며 성경책을 기록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이 성경 전체가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책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육신에 썩어질 것의 필요를 따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니까 벚꽃, 개나리, 목련 정말 꽃들이 이쁘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 그 예쁜 꽃도 일주일 그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질,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서 그 떨어지는데, 저는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꽃 자체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있으면 떨어져서 청소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달플까 싶기도 하고, 활짝 피었을 땐 예쁜 것 같은데
떨어진 것, 쓰레기가 된 것을 보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꽃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다에 가면 바다의 경계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안선이 길고 저기서 해가 뜨고 이러는데 저는 그곳에서 바다의 경계를 보면 이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구나 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이렇게 따라서 걷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느껴져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참 이 밤하늘의 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아내만큼 밤하늘의 별을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상 이렇게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밤중 밤 12시가 넘었는데 깨워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별 봐야 된다고. 저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태워가지고 별 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하품도 나고 그래요. 근데 아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보,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자기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하늘을 쳐다서 이렇게 별을 보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별에 대한 특별한 감동 아직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구나. 시편의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저렇게 별을 매달아 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뭔가 더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 썩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서 뭔가 얻고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과 같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어이구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내일부터 해보십시오. 일어난 아침부터 힘이 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빵을 주실까, 그건 생각하면 혼돈이 와요. 근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날 때에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는 이 성경책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지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 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 경영 철학이나 이거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 지어진 것 하나도 그분의 역사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시다가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서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며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광의 새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고 손에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궁일으키시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을 이 세상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름다움을 통해서든지 평안을 통해서든지 기쁨을 통해서든지 풍성함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단순한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어우러져서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어디 가까이에서라도 봐야 되겠다고 다가갔는데, 그때 한 13살쯤 되는 비자 조그만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같은 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 못해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다. 너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고 나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느 곳에서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대적의 무리들은 베드로를 잡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 앞에 잡혀 섰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냐?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는 원래 공부도 하지 못한 무식쟁이라.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말이었는지 그들이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대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대교회가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온 열방에 드러내며 온 열방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갖고 왔습니다. 만 백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의 터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며 대접하는 그 차 한 잔, 과일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 한 잔입니다. 똑같은 과일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느 누구든지 이곳을 들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이 다윗이 선지자들의 부락인 라마라요스로 다윗이 도망을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라마라요 그 선지자 부락으로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그들이 다 다윗을 잡으러 온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도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더욱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사울 왕이 라마라일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벌거벗고 들어누워서 예언을 하며 이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윗 잡으러 온 건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19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곳을 떨고 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룩 305 이곳에서 그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부스러기 몇 개를 얻어먹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통째로 누리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을 온 열방에 드러내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떡덩이를 통째로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떡 부스러기 몇 개를 주워 먹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떡을 통째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완전한 만족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루의 시작이나 일주일의 시작이나 1년의 시작이나 교회 예배의 시작이나 사업의 시작이나 공부의 시작이나 어떤 시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예저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교회를 통해 온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며 온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는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내 가슴에 나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